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들 하리. 아멘. 교동문 25분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를 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죄치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끝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겼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시함으로써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홍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일어나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정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루빨리 비대면이 아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한 주가 감사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1년 3월 25일에 정말로 오랜만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축구 친선 경기였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는데 그 결과는 0대3으로 우리나라가 완패를 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완패를 당한 적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것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는 지더라도 일본에는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라면 다 공감할 이야기인데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했던 것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굉장히 나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밖에 사람이 참 못돼 먹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정말 못돼 먹은 것 같은 게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연구예요. 정말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냐. 근데 우리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은 뻔하잖아요. 그 인간을 관찰하는데 그 관찰도 주로 이제 뇌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기쁠 때에 움직이는 반응하는 그 뇌의 모습과 그 다음에 괴로울 때 반응하는 뇌의 모습을 촬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뇌를 계속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그때에 뇌를 촬영하니까 사람이 괴로울 때 나타나는 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진짜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기분이 안 좋고 심지어는 괴롭기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을 했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패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이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어쩌니 안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기쁠 때 나타나는 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람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괴롭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못 되면 즐거운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사람이 정말 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라나는 애들한테 그 성적이 좋은 애들하고 어울려서 놀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이 성적 좋은 애랑 같이 놀면 얘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얘도 성적이 좋아질 거야. 서로 도와가면서 잘할 거야. 그냥 실상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애보다 잘하면 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애보다 잘하니까 얘가 만약에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 난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가 공부를 몇 시까지 한다고 저도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못된 마음이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는 착한 애라고 착각을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대로 뭐예요? 못된 애다. 아주 못된 애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적어도 얘네도 그래요. 그 보면은 자기 친한 친구가 공부 못하도록 자꾸 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 어제 공부 하나도 못했어. 실제로 밤새놓고는 공부 하나도 못하고 시험 망할 것 같아. 그럼 얘는, 옆에 있는 애는 그걸 믿는 애들 어때요? 방심하죠. 아, 쟤도 공부 못했고 나도 공부 좀 안 해도 될까? 그러면서 시험을 망치면은 알고 보니까 쟤는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랑 어울리면은 좋은 영향으로 서로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쟤만 이기면 된다, 이 생각. 내가 쟤보다는 잘해야지 라는 생각. 자, 이게 지금 아까 한일전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 보십시오. 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빈국 중에 최빈국이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태국, 베트남, 필리핀보다도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훨씬 못 살았어요. 정말로 지금도 베트남과 필리핀에 가면요, 걔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네들 밑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던 걸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더라고요.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중국 사람이랑 베트남 사람이랑 필리핀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자꾸 사기를 치는 이유는 우리가 걔네들보다 못하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며칠 전에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엄마, 나 폰이 바뀌었는데 요거 이 번호 추가해서 카톡 추가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겠어요. 이제는 그게 진화가 돼가지고요, 중간에 중계기를 둬요. 외국에서 전화를 해도, 중국에서 전화를 해도 중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0210 번호로 바뀌어가지고 옵니다. 그런 중계기를 곳곳에 설치해놨어요. 아마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인데, 그러면서도 가보면요,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네들이 존경해요. 필리핀 사람도, 태국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일본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아,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일본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밀려가지고 경제가 3위로 밀려났지만 한때는 미국보다도 경제가 앞설 뻔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프라자 합의로 인해서 완전히 그때 그 폭삭 넘어졌지만, 폭삭 넘어져 봐야 세계 3위입니다. 폭삭 넘어지기 세계 3위예요. 그런 일본에 대해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축구 같은 경우도 그거 하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우리나라에는요, 예를 들어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오는 건요, 이거는 그냥 우연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아사다마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돈을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잽이 달라요. 완전히 크게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오기가 어떻게든 일본은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일본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갑자기 미국이 야 니네 선진국이자 그랬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죠? 우리는 선진국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인 것 같은데 계속 그랬죠.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죠. 결국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세계 경제가 지금 우리가 되게 안 나올 때는 세계 경제 11위, 그냥 보통 때는 9위예요. 이건 선진국 맞죠? 선진국이 맞습니다. 200개 되는 나라에서 뭐 10위권 안에 들면 그거 뭐 이거는 엄청난 선진국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나쁜 마음이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이런 질투의 흔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진 흔적들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 흔적들은 사실은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남보다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가?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흔적은 아름다운 흔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흔적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그 흔적에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것에 따른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라고 부자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면 당연히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될수록 겸손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라고 그럽니까? 더 겸손하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겸손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흔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나 이 차를 타면서 과속을 하는 정말 무모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평생의 흔적이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는 그 젊을 때는 이게 다치면 이게 회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 몸은 한번 상하면 그 흔적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 흔적을 평생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 있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그 정신 속에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들로 인해서 탁월한 무엇인가가 남게 되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흔적이 얼굴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편안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딱 나가서 얼굴만 딱 봐도 특히 나이를 먹으면 뭐 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호감이 확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얼굴값 한다고요. 예쁘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니까 마음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흔적인 거죠. 우리의 된 것은 우리의 과거이며 우리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의 흔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이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이 편지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자의 표시로 할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주장과 함께 또 이거는 또 어떤 거 일환입니까? 율법주의 문제가 거론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우리 행위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리고 바울의 대답은 또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의 대답은 예수의 흔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진 흔적은 뭐였을까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입니다. 흉터들이에요. 그 흉터는 어떤 흉터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맞았던 내 흉터입니다. 그가 맞았던 돌에 맞았던 그의 흉터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이 흉터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바울의 몸에 많은 상처들, 그 흔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흔적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흔적, 인간에 대한 사랑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손에는, 예수님의 발에는 옷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진 그 흉터, 우리가 왜 흉터라고 합니까? 보기 흉한 걸 흉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처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가 바울 사도에게는 이제 그분을 위한 흉터로서 그게 남아있던 것에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표를 본받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한 많은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되었고 그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이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또 다른 흔적은 바로 그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도 그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바울.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였어요. 바울도 그때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가진 학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자기를 큰 자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흔적들, 그 자랑스러운 흔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별명을 바꿔버렸죠. 뭘로요? 바울, 즉 작은 자로 바꿨습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급하게 나타나셨을 그때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자기가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변하고 그것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의 흔적이 남아 그를 이름까지 바꾸는 작은 자로 바꾸는 겸손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그가 가진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흔적으로 인해서 그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더, 갈라디아서에서 또한 이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조롱과 비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의 흔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겸손이 예수의 흔적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씀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우리들 담대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오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주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애탄 마음이 더하게 하시고 늘 여호와를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받는 우리 모양교회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영광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드린 감사금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주일용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되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 손길에 은혜를 펴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데 사용된 예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버리구회와 가정우회와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만국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 머리